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열매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서 참으로 우리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뒤돌아볼 때 참 감사할 것이 많으셨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은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은 추수감사의 시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 후에 풍성한 열매를 보면서 추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장막절에 낭송한 거룩한 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모든 민족들은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해야 하는 그런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온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땅에 거하는 모든 생물들을 기르시고 먹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주시는 추수의 결실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잘 나타내 주는데요. 이 다윗은 처음에 축복은 이스라엘에게 한정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후에 영광은 모든 민족에게 돌아가길 원하면서 땅 위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소망하면서 이를 위해서 세 가지를 강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기를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어요. 이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그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라고 그 기도를 해주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담아서 이 백성들에게 또 그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빛은 참 무엇을 뜻하는가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 또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구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이 그 세 번째 무엇을 간구했냐 이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과 구원을 열방에 선포하게 해 주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인하여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2절을 말씀하잖아요. 주의 도를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3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중보기도 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합심 기도할 때 우리도 이렇게 정말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한 그 나라를와 또 그 우리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그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셔서 정말 생사국과 그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이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말로 이 다윗이 무엇보다도 정말로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라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얼굴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정말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정말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또 감사함으로 살게 하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것을 긍휼로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긍휼함이 없으면은요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긍휼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인류의 그 영혼들이 정말로 죄인이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께서는 뭐요? 그 모든 인류의 영혼들이 스스로 제 사함의 길을 얻지 못하니까요. 구원의 길을 얻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모든 인류의 그 죄 가운데서 멸망으로 채닫고 지옥으로 그렇게 내려가는 그러한 영혼들을 보실 때 정말로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마음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맛본 은혜는 여러 가지 고난 중에서도 또한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시고 그 고난 중에서도 자기를 견디고 이기게 하셨고 결국은 돌봐주시면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로 내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4절에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찬송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모든 만물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특별 은총을 주셨어요. 일반 은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공기를 주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자연 만물을 주셔서 그것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가 특별하게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래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며 기뻐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신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성도들의 3대 요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땅의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곧 신앙의 추수를 비유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요, 이 말씀은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추수하게 하신 것, 이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추수를 한 것을 더욱더 감사한 거예요. 올 한 해 지나오면서 여러분 전도했습니까? 여러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영혼들이 정말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추수, 영혼의 추수, 내가 신앙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여서 내가 성장했습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 뒤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옛날 농경시대에서는 인구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했죠. 그래서 가을에 추수한다라는 것은 1년에 총수입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하우스가 개발돼가지고 지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무 때나 정말 이렇게 농사를 져가지고 수입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농사를 져서 가을에 추수해서 그것을 저장해서 겨울 내내 그 신랑을 삼았어요. 또한 다시 또 정말 볼이 나올 때까지 또 이렇게 신랑을 먹고 또 벼는 가을에 또 벼가 다시 나올 때까지 이렇게 1년에 그 신랑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한꺼번에 수입을 얻어 그것으로 1년 내내 살았던 것이 옛날 생활 방식인데,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1년간 받은 바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 특별히 감사하고 살해하는 절기입니다. 모든 나라의 풍속을 따라 또 그 나라의 종교를 따라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식과 습관이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교회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옛날에 청교도가 미국에 건너갈 때, 그 영국에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건너갔잖아요. 이때 시작한 교회의 한 절기였고, 그것이 미국의 국경일이 되었고, 그것이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선교할 때 한국교회의 풍속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1620년 지금부터 정말로 오랜 세월 전에요. 여러분,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그들이 9월 6일 영국을 떠나서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이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장정이 63명이었고 어린아이들이 39명이었다고 해요. 그들은 2달이 넘는 62일간의 항해 끝에 이 미국 북쪽에 있는 보스턴 부근의 플리머스라 불리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 도착하자마자 지금도 거기에 바위가 보존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바위를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요, 진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목숨까지도 바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참 우리 주변에요 이렇게 제가 아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사탄의 그 배후에서 조정하는 그 악한 영의 하수인 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첫대의 그 신앙인들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핍박이 심합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찍고 또 교회 못 가게 방해하고 교회 갔다 오면 막 야단치고 또 교회에 나가면은 너 우리 집에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을 듣게 하고 여러분 그잖아요. 저도 우리 서울에 와서 이제 친척집에 기거하고 있었는데 너 교회 계속 나갈 거면 너 집 나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집 나갔어요. 그때 믿음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러한 신앙 진짜 그런 결단을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집사님은 정말 교회 못 가게 막 그 성경책도 불에다 막 살려고 그리고 못 가게 막 그러니까 막 추운 겨울에 도망 다니고 그다음 도망해서 교회를 다니고 새벽기도 가고 막 이러다가요 눈이 많이 오는데 그때 그 막 농길을 시골길이 그렇잖아요. 농길을 막 가다가 거기서 뒹굴었다는 거예요. 눈이 너무 많이 오고 미끄럽고 하니까 뒹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로 이제 다리가 이렇게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안 좋아가지고 지금도 이제 불구로 이렇게 사시네요. 그러면서도요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 가족 모두가 다 교회 나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희생, 나의 헌신이요. 정말 내가 이렇게 첫대 신앙인들이요 정말 목숨을 걸고요 생명을 걸고 정말 이렇게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하면 할수록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이제 그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정말 그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는 이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묻지 못하고 두려워서 그들이 목숨을 부지하고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그렇죠? 체포당할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결국은 뭐예요? 그때 가서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은 거예요. 그때 가서는 뭐예요? 오히려 순교하니까 더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의 상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렇게 순교를 당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때 도착한 때가 청교들이 도착한 때가 11월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추위가 다가왔고 그들은 추위에 아무런 방비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서운 고난 끝에 한겨울을 보내게 됐는데 정말 이들은요 농사에 지을 수 있는 그런 그 농사 비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정말 이렇게 그 추위에 떨면서 그렇게 겨울을 지났어요. 무서운 추위와 질병이 유행되고 지금으로부터 이제 생각하면 폐병의 일종의 그런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102명이 전부 병을 앓게 돼요. 폐병은 그러잖아요. 전염되잖아요. 그러니까 102명이 전부 병이 앓게 되었어요. 병이 앓지 않은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이 폐병에 걸려 한겨울을 지나가면서 11월에 죽고 12월에 죽고 1월에 죽고 하는 식으로 무려 51명이 절반이 죽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51명이 죽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원망했을 거예요. 그쵸?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생명을 51명이나 앗아가십니까? 이러한 질병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들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은 사람이 죽었지만 많은 수가 죽은 표시를 한다면 인근에 있는 인디언들이 수백 개 올트여 있고 또 무덤을 한 개 만들어두고 합장해서 장례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인디언들이 와서 사람 수가 적으면 습격해가지고 이들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이 위기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시하면서 장례를 치면서 한 구덩이를 파서 그곳에 51명을 넣어서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한 번은 우승의 집을 지어서 같이 살고 있을 때 그 집에 갑자기 불이 나서 굉장히 어려운 고통을 받은 역사도 있었대요. 1621년에 맞아서 봄이 되어 넓은 농토를 개간하고 씨앗을 뿌렸는데 이때 뭐예요? 인디언의 그 도움을 받아서 농사 비법을 이제 좀 사귀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때 가을에 이제 굉장한 그런 추수를 거두게 됐대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1년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했을 때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자. 하면서 이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추수 감사절이라는 거죠. 인근에 있는 원주민들, 그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3일간 계속해서 굉장한 축제를 벌였다고 해요. 기뻐서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훗날 미국 전체의 국경일이 되고 이렇게 대통령에 의해서 11월 넷째 목요일 날 이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지키게 되고 우리 한국에 그대로 이렇게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농사 짓는 수가 점점 줄어들고 감사의 뜻은 이제 단순히 추수가 아니고 우리가 1년 동안에 받은 모든 은혜를 총결산해 보면서 그 은혜를 헤아리는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는 교회의 아름다운 그런 절기로 이제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종교개혁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이라고 했는데요. 이 교회의 개혁이란 교회의 시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로 이 추수감사절, 이 첫 해, 이 정말로 이 청교들이 드렸던 이 추수감사절, 이 정신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신으로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추수감사절을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교도들이요, 이렇게 그 감사 예배 드렸을 때 뭐요? 무서운 정말로 역경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볼 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로 그들은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혹독한 무서운 질병에 걸려서 고생한 것, 여러 번 화자를 만난 것, 또 가끔 인디언들의 무서운 습격을 받은 것, 이런 것들이 다 원망의 조건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불평의 조건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하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 번 원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는 안 믿을 거야.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자기에게 지금 당면한 그런 처해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요. 하면서 견디고 이긴다고 해요. 그러다가 뭐예요? 나 이제 지쳤어요. 이제 해볼 만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섬기려고 얼마나 인내하고 힘든 때도 고통 중에도 내가 참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쩌면 이렇게 나한테 이런 고난을 계속 허락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까?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평신도 때 저의 구역에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요, 이 남편이요, 필리핀에서 크게 사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니까 잘 살아요. 근데 그 사업이 잘 되면 교회 나와요. 감사하면서.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사업이 잘 될 때는 나오고 사업이 안 될 때는 왜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되니까 그래서 나오고 안 도와주시면 안 되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인들도 있어요. 물론 그분도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때가 되면 정말로 회개하고 온전한 신앙인이 되겠죠. 그분이 정말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생겨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상황을 그렇게 이끄시는 환경을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내가 원치 않지만 내가 감당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러할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모든 일이 무사할 때 몸이 건강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또 역경중에는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로 인간적인 상태 갖고 그가 정말로 정상적인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평안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못 믿어요. 하나님에게 아주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저부터도 그렇더라고요. 평안해지니까 예전에는 정말 매 순간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숨도 내 힘으로 잘 못 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숨 쉬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제 마음대로 숨 쉽니다. 그러니까요 숨쉬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요. 벌써 그 차이가 있잖아요. 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숨쉬고 말죠.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물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간절히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정말 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마음 자세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는 제가 첫사랑 잃어버릴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어떤 거 뭘 찾다가 보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집중이 안 돼요. 자꾸 기도하다 보면 또 그 생각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나님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자꾸 그걸 여쭤보면서 자꾸 그 문제에 자꾸 빠져요. 제가 아예 접었어요. 좀 시간을 두자. 그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조차도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꾸 그 문제를 자꾸 생각하게 되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찾고자 내가 원하고자 내가 갖고자 하는 거 그거 내가 필요한 거 이거 구하기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요 자꾸 거기에 신경이 쓰여요. 자꾸 그쪽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자꾸 빨려 들어가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마음을 자꾸 그 문제에 자꾸 끌려가는 그 마음을 여러분 이거를 서로 잡아서 이거를 끊어버리고 이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요. 여기 와서 기도 안 해도 통곡을 줘요. 감사. 하나님이 제 마음 아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 마음이 안 되니까 나에게 향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안 되니까 네가 정말 네 마음에서 갈급해하고 네 마음에서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께를 향하고자 하는 그런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네가 열심히 정말 나를 찾는구나. 그걸 아신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을 아신 거예요. 제가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 얼굴 구했어요. 여러분, 저도 살아오면서 왜 힘든 게 없었겠어요? 올해 한 해 정말 지나오면서 왜 힘든 게 없었겠어요? 근데요, 그 힘든 것도 감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은혜 받고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또 이렇게 종이 되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사실 덤으로 사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자꾸 잊어버려요. 덤으로 사는 인생 잃어버려요. 여러분,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야, 내가 이미 정말 일적에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너 사명이 있으니까 너 살려주셨어. 내가 살려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물론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요 늘 정말로 언제나 그런 내가 병든 그런 무서운 병 속에서 허덕이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병세가 좋아질 때 그때 여러분 또한 또 감사를 느낍니다. 그렇죠? 가세가 언제나 정말 무사하고 언제나 잘 살 때 잘 산다라는 것에 감사를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뭐 이건 이 정도는 뭐 그냥 그런 거야 이렇게. 근데요 어려운 일을 만나서 고생을 많이 하다가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거기에 참으로 큰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없다가 있어 보세요. 얼마나 큰 감사가 있게 됩니까? 저도 건강 잃었다가 그래도 지금도 온전치 못하지만 그래도 이만큼 건강하게 된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럴 때요 우리 가슴에 정말로 감사함이 넘칠 때, 감격이 있을 때요 여러분 우리 한마디 한마디가 진지한 기도가 되고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순경에서 감사하는 것보다도 역경에서 더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역설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가 말하기를 슬픔과 고통은 명절 때와 함께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그 고통 속에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그 몸에 아파서 고통을 당하고 이래 보니까요 정말 오히려 명절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기쁘고 즐겁게 막 명절 음식을 만들고 막 이러는데 오히려 저는 더 슬픈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물질이 없으니까 뭐 맛있는 거 해먹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해먹기가 어렵잖아요. 그것도 어렵죠. 또한 뭐예요? 내가 몸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아프니까 몸을 움직여서 음식을 잘 말해야 되는 못장만 하니까 가족들에게 그것을 잘 대접하고 싶은데 못하는 마음이 들고 힘든 마음이 드니까 더욱 고통이 정말 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또 의지하고 기도하면 세임 주시고, 또한 그 명절 음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 필요를 채워주셔서 또 그렇게 해서 먹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명절 때 없는 사람들이 더 상대적으로 정말 빈곤감을 느끼고 더 슬픔을 느끼고 더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명절 때면 정말로 이렇게 떡값이라도 조금씩 그냥 이렇게 정말 힘들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한테 그냥 표시를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격려를 여러분 나누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큰 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조그만 것으로 정말 힘을 얻고 또 소망을 갖고 또 감사함으로 그 명절을 지내시는 그런 분들을 볼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했을 때 감사하는 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이것은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자세였어요. 그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그 역경중에도 여러분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요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 여러분 정말로 굉장한 그런 정신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미국의 모든 주화에 인간의 트러스트라는 그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초기에 이 미국인들은 하나님 앞에 의지할 뿐 아니라 그들의 전 생활이 감사하는 생활에 일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지금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국회가 모이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했다고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그 국회를 열었대요. 그때 먼저 감사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먼저 성경을 펴놓고 기도함으로써 교과를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폐지된 지 오래입니다. 오늘의 미국 사회는 얼마나 원망과 시비가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미국은 세계에서 여러 가지 정말로 어려운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 거룩한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운데 올바른 출발이 있었고 올바른 번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요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요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요 뭐라고 했냐, 신이 자기를 살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지금 미국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미국이 지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증거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나라로 다시 자기가 신앙 회복을 시키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그가 선포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면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요, 자기 힘이 없어요. 자기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해요.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해요. 아,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내 힘으로 살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의지로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떠한 내가 힘든 문제 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내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실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대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놀라우신 그런 은혜들을 내려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사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정말 우리 성도님들 정말 다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해요. 저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정말로 하늘을 향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가 마지막에 죽을 때 남긴 이야기입니다. 그게 오래도록 말문이 닫혀 있다가 마지막에 겨우 말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그가 한마디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이 다음에 훗날에 사람들이 구세군을 세운 일은 윌리엄 부스가 했다고 하는 말을 하거든 여러분은 즉각 아니다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업을 하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은 것뿐입니다. 오직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는 말문을 닫고 운명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칼빈의 유명한 모토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세가 추수감사절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이렇게 추수감사절은요 역경 속에 감사했던 감사절이었습니다. 그들은 감사로서 나라를 출발했던 감사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록 아름답게 이렇게 여러분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정신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추수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며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늘의 감격이 차고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또한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정말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도우심과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는 그런 평강이 넘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